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 39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그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게 축복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의 첫 시작의 날입니다. 여러분, 제2의 수요일이라는 것은 사순절 맞이하는 이 첫날을 왜 제2의 수요일이라고 했냐면은 전통 속에는 종려나무를 태운 그 죄를 가지고 이날 이렇게 사순절 시작된 날에 머리에다 십자가를 긋든지 아니면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참여하는 귀한 날, 그래서 그날의 시작을 제2수요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카톨릭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옛날에 처음에 기독교는 리폼도 처치할 때까지, 종교를 일으킬 때까지는 카톨릭이 지배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카톨릭 사순절 왜 지키냐는데 아니죠. 비록 전통이 이렇게 흘러왔지만 사순절의 의미는 참 귀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1년의 삶 속에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정말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이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영광의 부활절까지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순절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성 프란시스는 자기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큰 십자가의 그 고난, 그 고통을 내 영혼과 육신이 감촉할 수 있는,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좀 그 은혜를 좀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귀한데 아차 싶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 프란시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를, 하나님, 내 인생에 당신이 베푸신 아들의 베푸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고통, 고난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영혼과 육신에다가 감촉할 수 있는 은혜를 좀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상 5가지 상처를 성 프란시스에게 허락하셨어요. 2발과 2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흔적을 이 성 프란시스에게 허락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는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상을 자기가 감촉,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흔적으로 살아갔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나의 지나온 모든 시간, 모든 삶 속에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것입니다라는 그런 살아본 삶에 대한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2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37절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그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바리새는 그러면 뭡니까? 의인의 대명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자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자들, 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예수님이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너무 애쓰고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한번 오시죠. 제 식사를 만들 테니까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마 식사를 초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그 여자를 소개합니다.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동네에 한 죄를 지은 여자가 있는데 아마 다는 죄를 지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은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아유, 손가락질하는 죄를 지은 여자예요. 자기도 죄인 것을 압니다. 이 등장일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행동, 어떤 행동을 했나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37절과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죄를 지은 여자, 모든 동네 사람 다 아는 죄를 지은 여자예요. 어떤 학자는 아마 창녀였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합니다. 어떻든 죄를 지은 여자예요. 이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대되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성껏 자기 집에 있는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 발 뒤에 서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그 발 곁에서 울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아마 그 물음이었을 거예요. 얼만큼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걸 왜 모르겠어요? 자기도 자기가 죄인인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 더러운 죄, 그 추악한 죄,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 발 아래, 그 뒤에 서서 우는데 그 눈물이 얼만큼 뚝뚝 떨어지냐면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여자는 자기 머리털로 적셔진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도 한번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나요? 나 같은 자인데. 아니, 나 같은 인생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이렇게 더럽혀지고 이렇게 망쳐진 인생인데. 아마 이 여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감히 말도 못 꺼내고 서서 울고 눈물 떨어져서 발 적셨을 때 얼른 무릎 꿇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고 그리고 시천말 어쩔 수 없어 자기의 입으로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태도.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요?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39절의 말씀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것을 보면서 못마땅한 거죠. 저는 예수님이 좀 근사하고 멋있는 선자 같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우리 동네 다 아는 죄인, 저 여자, 저 행식만 딱 봐도 아는 그 여자가 예수님한테 또 눈물 흘리고 막 머리도 닦고 몸을 만지면서 막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야, 저 왜 저러지? 아, 내가 잘못 모셨나? 난 예수님이 좀 이렇게 뭔가 탁월한 선자 같았는데 잘못 알았나? 아, 저런 여자가 어떻게 자기 몸을 만진 것을 그냥 놔두고 있어? 여러분, 이 바리새인 태도는 참 어떤 태도였을까? 아마 예수님이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인정 좀 해주고 좀 멋있는 것 같아서 그 수고하고 했으니까, 많은 병들을 고친다고 하시니까 한번 모셔서 초대하고 싶어서 대접을 했을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혹시 잘못 알은 거 아니야? 저 선지자였다면 저 알 텐데, 이런 느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둘에게 어떤 이 태도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다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은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한 동네 죄 지은 여자의 태도와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를 보시면서 깊은 말씀을 던지십니다. 야, 어떤 빚진 자가 한 사람에게 50데나리온의 빚을 줬고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줬어. 근데 갚을 길이 이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탕감해 주었다. 시몬아, 네 생각에는 어떤 자가 그 빚 준 사람, 탕감한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가만히 뻔히 생각해 보니까 500데나리온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죠. 우리 주님이 네 판단이 옳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말씀을 던지십니까? 이 말씀은 너도 빚진 자야. 그 여인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벼운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벼운 죄가 있나요? 이 정도 뭐 괜찮겠지 않은 이런 죄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아마 이런 가벼운 죄를 짓습니까? 그런 죄가 정말 있나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은 네가 율법을 다 지켰어. 근데 하나를 어겼어. 그 하나 때문에 네가 죄인이야. 지금 생각도 그렇죠. 여러분 30년 40년 동안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죄를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막판에 그만 죄를 하나 졌어요. 그러면 네가 30년 동안 잘 살아봤으니까 그 정도 죄 그래야 다시 이럽니까? 아니죠. 어떻든 그 죄를 심판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 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벼운 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어떤 태도였냐면, 아니 나는 뭐 죄 안 졌지, 나는 열심히 하는 말씀 읽고 연구하고 하는 바리새인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 죄진 한 여자는 자기가 죽을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히 앞에도 못 서고 뒤에 서서 그 발을 향해서 울면서 눈물을 뚝뚝 때리다가 눈물이 그만 예수님 발에 묻어버리니까 그걸 닦아주려고 숙여서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너무 주님 앞에 무엇인가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쪽에서 출발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바리새인 같은 태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이 동네 죄진 여자 이 모습으로 출발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죄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 영원히 지옥 갈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괜찮은 죄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적당한 죄 용서받은 거예요. 이제는 괜찮겠잖아요. 그 죄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 바리새인 같은 태도입니까? 나는 원래 근사 괜찮아. 근데 예수님 목소리라는 게 그래, 이런 용서 그겁니까? 아니면 이 여자처럼 동네 죄진 여자처럼 죽을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 죄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가 여러분이 죄 용서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죄입니까? 솔직히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또 바리새인과 같이 말하라. 그런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참 많은 사람이 만나요. 근데요, 참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도 그냥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꼭 이 두 마디 중에 한 마디를 아니면 두 마디를 다 하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에게는 초대받은 주님은 단 한 말도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여자에게 동네 죄 지은 여자에게는 우리 주님은 48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 왜 믿나요? 적당히 나이 사람이 윤택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느 시대인가요? 어떤 때인가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는가요? 손석희 JTBC 사장이 좀 여러 달을 아마 외국 가서 다큐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JTBC에서 세계의 전쟁이라는 다큐를 이렇게 방영했습니다. 그러면 시간 내서 한번 다 봐봤어요. 세계의 전쟁, 전쟁의 세계, 인류를 향한 전쟁의 세계가 있다는 세계의 전쟁이거든요. 거기에 한 지역이 나옵니다. 노르웨이형 스발바르 제도라는 제도가 나와요. 이건 아주 북쪽의 끝간 지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전 세계가 연고에 모여서 인류 속에 여태까지 우리가 씨앗들의 종자를 아주 좋은 종자를 100만 개를 보관하고 있어요. 이걸 노아의 방주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2008년에 왜 이 지역을 선택했냐면 이게 영구 동토층이라는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녹지 않는 땅이에요. 이 씨를 보관하려면 영하 18도씨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온도 변화가 있으면 씨가 썩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돈을 들여서 이 지역에다가 노아의 방주, 인류가 마지막에 분명히 언젠가 멸망할 것이다. 근데 혹시 남은 생존자가 있다면, 다 끝난 이 지구상에 땅이 있다면, 땅이 남아있고 남은 생존자가 있다면 여기는 씨앗들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다음 때가 살 수 있는 것을 2008년에 세계가 힘을 합쳐갖고 이 노르웨이 스왈바르라는 이 제도 땅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류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결코 영원하지 않구나. 결코 이 지구가 영원하지 않구나. 여러분 결코 영원하지 않은 걸 알아요. 종말이 오고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 정말 받으셨습니까? 네가 구원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초대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 사건 다 끝날 때까지 바리새인에게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네 죄 지은 여자, 남들이 손가락질한 이 여자 울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자도, 이 더럽힌 자도 사랑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이 엉망진창 망친 이 인생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나요? 새 삶을 살 수 있나요? 물어봤던 이 여인, 이 여인에게는 주님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은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동네 죄 지은 여자입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내 주님을 향한 신앙의 출발이, 내 신앙의 출발이 바리새인 같은 출발이었습니까? 아니면 솔직히 정말 이 동네 여인처럼, 죄 지은 여인처럼 여러분도 한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때 주님 앞에 그런 먹먹한 가슴이 있던 그런 심령이었습니까? 오늘 주님은 너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였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왜? 신앙의 두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노무 7장 44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전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넌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넌 내 머리에 감량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동네 죄 지은 여자 두 심령에게 신앙의 두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정확히 아는 심령은 지금도 여러분 영혼 속에 먹먹함이 있습니까? 예수 그러면 먹먹함이 정말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신앙의 출발을 바리새인처럼 했어요. 수고하십니다. 한번 제가 대답할 테니까 오시죠. 제가 대답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내 신앙의 출발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런 느낌의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근데 오셨습니까? 이로 끝나요. 예수께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왔는데 내 발 씻은 물도 넌 주지 않았잖아. 근데 그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나를 닦아줬어. 내가 들어올 때 넌 내게 입 맞추지 않았잖아. 근데 그 동네 죄 지은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내가 들어올 때 넌 내 머리에 감염도 붙지 않았잖아. 근데 동네 그 죄 지은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어서. 아니,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솔직히 어떤 모습입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까? 예수님, 수고하십니다. 일로 오세요. 제가 좀 대답해 드릴게요. 이 모습입니까? 그러나 오는데 그분에게 발심물을 주거나 그분을 향해서 내가 입 맞추거나 그분을 향해서 가면을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런 느낌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 나 찾아오시면 내 속에 너무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먹먹한 가슴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구원받은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신앙의 모습은 주님께서 바리새인 너 같은 모습이 아니라 동네 죄 지은 이 여자 같은 모습이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는 혹시 아차 싶으면 잃어버린 나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오래 믿었으니까, 익숙하니까. 여러분, 신앙은 절대 안 되면 하는 거 있죠. 익숙하면 안 돼요. 신앙이 익숙하면 큰일 나요. 매일매일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사랑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익숙하면 됩니까?
어떻게 지난 1년 전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은혜예요. 매일매일 사랑이고요. 매일매일 축복이고요. 신앙은 익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 프란시스가 주님, 내가 소원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냥 살다 보니까 내 살아가는 방향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로 툭툭 터져 나올 때마다 주님, 당신의 5가지 상처, 2발 2손에 못 상처, 허리에 창 찔린 그 상처 내게 주세요. 왜? 내가 그 상처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죽으셨구나, 이거 내가 알려고 하나님이 정말 천사를 통해서 허락하셨어요. 정말 성 프란시스에게는 2손에 목구멍이 있었고요, 2발에 목구멍 자국이 있었고요, 성 프란시스는 허리에 이렇게 옷을 입어도 배어나가는 피 상처, 창 찔린 상처가 옷을 입으면 피가 배어날 만큼 진짜 있었어요. 여러분, 왜 주님을 익숙함으로 섬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어떤 모습이며 지금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그저 적당히 대접할 그런 분입니까? 예수 나의 구세주이십니까? 이건 정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영혼을 결정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바리새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대접하는 신앙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신앙이 익숙하면 안 돼요. 예수께 나온 자리가 익숙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이런 자리가 되면 안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모든 삶을 여러분 다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여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의 흔적이 정말 있습니까? 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복된 아름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했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사랑하는
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나 2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 영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는 신앙을 첫 시작할 때, 첫 출발할 때 어떤 모습이었니?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었니? 아니면 동네 죄 지은 여자 같은 모습이었니? 아니,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 너희 신앙의 모습은 나를 대해서 어떠니?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니? 아니면 동네 죄 지은 여자 같은 모습이니?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도 끝까지 변하지 않을 예수의 흔적 허락하셔서 우리가 익숙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사랑 놓치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